지난번에는 그 도마 석상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도마에 대한 재발견. 우린 도마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다치셨던 그 상처들을 만져봐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려져 있죠. 과연 도마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마는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도마에 대해서는 정말 알려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1945년 12월 달에 이집트 나일강변에서 나일강 그 나가 한마디에서 미즈드라고 하는 소년에 의해서 이런 그 도마서들이 발견이 되게 됐어요. 거기에서 발견된 게 이런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 속에 이런 문서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게 도마 문서들이었습니다. 도마 문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었는데 이 소년과 함께 같이 갔던 소년들이 동굴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서로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집에 가지고 왔는데 집에서 이게 뭐 별로 좋은 게 없으니까 자기들은 뭐 먹을 것이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것도 아니고 이런 문서들이니까 갖다가 부엌에다 집어던져 놨어요. 이게 그 어머니가 불쏘시개로다가 이걸 막 그냥 찢어서 썼다고 그래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가 이제 나그 한마디라고 하는 나일강이죠. 나일강. 거기에 요 지역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도마에 대한 도마상이고요. 여기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도마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도마 십자가는 갓 끄트머리가 이렇게 넓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발견된 문서가 이 6권의 그 도마 문서가 6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바로 도마서, 그다음 도마복음서, 도마의 유아복음서, 도마묵시록, 도마행전, 람만의 찬송 이런 책들이 여기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가지고 있는 책들은 이 도마복음서, 그다음에 도마행전 이것이 주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2세기와 3세기 사이에 저술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때 이 문서가 만들어졌는데 AD 367년에 아다나시우스가 그 부활절 메시지에서 정경을 그 당시 인정을 하고 이와 비슷한 문서들을 이외에 같은 그 내용이 있는 것 이외에 다른 문서들은 모두 다 불질러 버리라고 그랬어요.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서들도 전부 다 불질러 버리거나 없애버려야 할 그럴 위치에 놓이게 됐죠. 근데 이것을 기록하고 준비하였던 수사들이 자기들이 정성 다해 가지고 번역을 하고 히라보에서 콥틱어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걸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서를 버리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다가 이 문서를 갖다가 숨겨놓게 되었죠. 그 숨겨놓은 것이 바로 나가 한마디에서 발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서가 아이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그 아이들에 의해서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가지고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됐는데 1947년 9월 달에 콥틱어를 연구했던 장 도레스라고 하는 젊은 프랑스 대학원 학생이었어요. 대학원 학생이
자기 그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하기 위해서 카이로에 자기 아내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콥틱 박물관에 가서 요 문서 몇 조각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보고 난 다음에 이분은 이제 이 사람은 콥틱어를 했기 때문에 야, 이 문서가 이게 보통 문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문서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에 다니면서 상인들에 의해서 또 있는 곳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아서 1948년 2월 23일에 르몽드지에다가 4세기 파피루스 문헌이 발견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그 문헌 아카데미 학회에서 152페이지에 달하는 파피루스 책 한 권이 이집트에서 발견됐다는 보고서가 보고를 하게 됐죠. 이래서 이제 이 문서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나머지 문서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찾아다니게 됐죠. 정말 보물 찾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 모아진 책들을 네덜란드 브릴 출판사에 의해서 전 12권이 1972년에서 84년까지 완간이 되어서 이것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됐는데 여기에서 문서들이 발견됨으로써 도마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마에 대한 얘기를 잘 몰랐는데 1972년이니까 1984년까지니까 그런 근세에 들어서 정말 도마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죠.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와 이 문서상에서 나타난 도마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도마는 누구일까? 자, 우리 도마에 대해서 뭐 명칭 잘 아시는 대로 이 도마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 테움이라고 하는 것에 와서부터 온 말인데 이 말은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쌍둥이.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디두모스라고 하나요?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도마라고 하는 이름은 이름이 아니라 별칭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런 별칭을 사용한 사람 또 있을까? 살펴보니까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말에 이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돌로메는 그러니까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게 되죠. 이 바돌로메가 과연 누굴까라고 하는 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이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납달리 가문의 본 이름은 요한이었고 이후에 인도에 가서 성경을 이렇게 전파하다가 물에 빠뜨려서 익사시킨 순교를 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러한 그 별칭을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별칭을 사용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자 중에 같은 이름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보면요.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여기 시몬,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디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를 팔게 될 가룟 유다 여기 나오는데 이 시몬과 베드로 이름이죠. 시몬과 셀로딘이라고 하는 시몬, 이 둘이 다 같은 시몬이기 때문에 이 시몬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셀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죠. 그다음에 야고보도 또 둘이에요. 야고보 그리고 요 구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또 바꿔 쓰게 되죠. 또 여기 보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여기 나오는가 하면
그러면 가룟 유다도 또 역시 유다가 나오기 때문에 요 앞에 가롯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을 쓰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 이름이 같이 이렇게 겸해지니까 서로 혼돈이 되기 때문에 그 별칭을 사용하는 예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마의 원이름은 과연 누구일까? 도마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도마가 유다였다고 하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죠. 근데 도마행전이 발견이 되어서 그 도마행전 1장에 보면 인도는 쌍둥이라고 부르는 유다 도마에게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 도마의 원 이름은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31장에 가서는 당신은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이며 twin brother of Jesus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11장에도 이 형 모양이 예수님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도마는 예수님의 형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도마의 이름은 유다였고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였는데 도대체 이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라면 누구를 가리킬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유다서가 나오죠. 이 유다서가 과연 누가 쓴 책일까? 이것도 유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첫 번째 동생이 야고보죠. 그 형제인 유다. 그래서 유다서가 도마에 의해서 기록된 책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쌍둥이라고 하는 그 도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겠어요. 자, 예수님의 가족을 보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와 목수 그리고 동생들 여기 보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나이에 따라서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마가복음에는 6장 3절에서 나온 거하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같은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데 목수의 아들 모친 마리아 그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 요셉 같죠? 근데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다고 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유다 시몬이라고 나왔고 마태복음에서는 시몬 유다라고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와 마태가 유다와 시몬을 구분을 못했어요. 누가 먼저인지 누가 형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유다와 시몬과 유다가 쌍둥이였다라고 하는 것이 문서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시몬은 쌍둥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쌍둥이가 되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이 자녀들을 낳고 보니 쌍둥이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이 둘을 다 이렇게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형제들이 돌보게 되죠. 그래서 이 중에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하나를 데리고 다녔는데 바로 유다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를 데리고 다니면서 쌍둥아 도마야 이름을 그 별칭으로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유다를 도마라고 부르게 됐고 예수님의 여러 동생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유다만이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유다를 제일 가까이 하시면서 늘 함께 한 동생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예수님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예수님의 가정에 육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죠. 네, 목수였습니다.
이 목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저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거나 뭐 무슨 가구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일만 하는 것이 목수가 아니에요. 이 목수는 건축가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지난번 그 나사렛 동네에서 오신 이스라엘 그 목사님, 거기서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 와서 강의를 할 때 그 목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한번 들었어요. 그 목수는 나무, 돌, 철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줄 알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건축하거나 어떤 토목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기술자들이 목수였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목수는 나무, 돌, 철제 이런 걸 다 다룰 줄 아는, 그래서 건축을 할 때에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을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려면 목수한테 부탁을 해요. 그럼 목수가 거기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 다 데려다가 모든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목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목수였고 목수는 이런 일을 다 다루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다면 그 아들도 뭐예요? 목수였다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예수는 목수였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 목수였던 것을 보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동생들은 어땠을까? 그 동생들이 당시 한 20대 청년들이었으니까 그때 목수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목수 일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추정입니다. 뭐 성경에 꼭 기록된 것이 있는 건 아니고 추정인데 예수님이 목수였고 동생들도 역시 따라서 목수 일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추정을 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 헤롯이 전 국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 국토 개발을 할 때 많은 기술자들이 필요했는데 특히 그 목수들이 많이 대거 이 일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대목장이 돼가지고 형제들과 함께 이 일에 참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왜 헤롯이 전국도 개발을 하게 됐나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주전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이 전부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전부 다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주전 37년에 헤롯이 당시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하스모니게 그 왕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유대인 나라의 그 왕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형제들까지도 전부 다 처형해버리고 로마에 아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로마의 그 세력에 의해서 통치를 받다 보니까 그 당시 그 로마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자신을 높여가지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지존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자기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모든 점령 지역에 황제 숭배에 대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런 명령이 내려지니까 헤롯이 자기도 이제 그 로마의 힘에 의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듣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 그 성전이 어디다 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하게 되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저 위에 단지파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이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아주 어마어마한 황제 신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서 보면 여기에 이런 물이 막 그냥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은 전부 산이 돌이에요. 무슨 내가 있고 물이 뭐 흔하고 한 평지가 아닙니다. 돌산으로 다 되어 있는 곳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바위 틈에서 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지역이죠. 자, 이렇게 이 지역이 전부 다 돌산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신비한 곳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신전을 지었는데, 이것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이렇게 지었어요. 큰 신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신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이런 데가 전부 다 뭐냐면 그 신이 있었던 곳이에요. 아주 신비하게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 헐몬산에서 눈 덮였던 그 물이 녹아가지고 지표 위로 이렇게 물이 흘렀으면 신비하지가 않은데, 그 물이 전부 땅 속으로 들어가요. 그 들어가서 밖으로 지표면을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전부 다 지표는 돌이고 황무지처럼 됐는데,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오면 갑자기 그 물이 전부 다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아주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보고 이건 신의 역사다라고 해서 이것에 신전을 많이 세우게 됐죠. 그래서 이 헤롯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에다가 로마 황제 신전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고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오셔서 이거 다 구경시켜주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바로 그곳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신들이 있었던 자리인데 지금은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만, 이건 판신전이 있었던 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하게 됐죠. 이 헤로드 왕이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 신임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재건을 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토목공 사업을 이루어야 되고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보니까 많은 기술자 그리고 노동력,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석공이나 목수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대우를 받았고 수입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족, 형제들과 함께 전부 다 여기에 가서 많은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이거 이상한 얘기한다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가정이 요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시골 지역이고 가난한고 이 바위굴을 파서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정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이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갑자기 어디로 가십니까? 이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집을 사서 거기서 사셔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 부산 정도 되는 그런 도시인데,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에 가서 정말 그 집을 사고 산다고 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에 살던 사람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살려니까 많은 돈과 자금이 필요했겠죠. 이 돈과 자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긴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일을 안 하고 뭐예요? 밤낮 다니면서 갈릴리 지방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만나주지도 않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 보니까 친족들이 붙들러 나오니 왜요? 그가 미쳤대요. 미쳤대. 왜 일은 안 하고 밤낮 전도만 하고 다니니까. 예, 마태복음 12장 46절 54에도 이런 말들이 계속 이래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붙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동생들이 일을 할래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대목장으로서 일을 했는데 대목장 일을 안 하고 저기 밤낮 돌아다니고 되니까 가정적인 문제가 많았겠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여기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석을 했던 알렉산더 휘테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태가 세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와 이 관계에서 세금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됐고 잘 아는 그런 마태였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가정이 물질적으로 풍성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목수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마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그 동생으로서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서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 따랐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서도 유독 유다는 예수님을 늘 같이 붙어 다녔으니까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동생이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두드러지게 자기가 나타날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 눈치가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드러내지 않는데 근데 아직 가장 중요한 때 아주 제자들이 아무 소리 하지도 않을 때 이럴 때에 한마디씩 툭툭 던진 사람이 바로 도마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흘 만에 가게 되는데 그때의 상황을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 동네에서 가시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안 가려고 그래. 왜? 그 전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돌 맞아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베다니 동네로 다시 간다면 예루살렘 가까이로 가다 보면 거기서 또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자꾸 가자고 그러니까 제자 아이고 못 갑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가려고 그럽니까? 하고서 가려고 하질 않아요. 야 자꾸 날은 자꾸 가고 또 나사로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다고 하니까 이 답답했던 도마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가자.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앞서서 나타낸 그렇게 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수시로 내가 죽는다 또는 뭐 어디를 간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 의혹에 대해서 아무도 물어보는 게 없어요. 물어보는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 가신다면 어디를 가신다는 겁니까? 왜 자꾸 죽는다고 하시는 겁니까? 뭐 때문에 죽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좀 물어봐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안 물어봐요. 아마 제자들도 두려웠고 염려가 됐을기도 했겠죠. 근데 그럴 때에 도마는 나서서 도대체 어디를 간다고 그럽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마는 특별한 경우에만 나타나서 한 마씩 툭툭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보면 두 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도마의 신앙 고백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죠.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그 많은 신전들을 돌아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 다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시면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을 때 사람들은 뭐 선생님이다 뭐 선지자다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바로 이때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주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탕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복 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 너에게 주겠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천국 문 열쇠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걸 믿지 않는다면 천국 열쇠를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기뻐하셨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지금 이 고백한 것은 내 아버지가 너에게 지금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이고 천국 열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진정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렇게 믿고 신앙을 고백한 그런 고백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껐듯하면 얘 나 몰라 아니야 하고 부인하고 만일에 베드로 속에 진정한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실하게 믿고 의지했다면 그가 그렇게 예수님 배반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고백을 할 때에 아버지가 너에게 지금 가르쳐줬다. 성령의 일시적인 감동을 통하여 이 얘기는 했어요. 그런 믿음이 연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마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도마는 언제 이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뭐라 그래요? 난 못 믿어. 난 만져봐야 돼. 손에 못자국도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 장자국도 만져봐야 되고 다 만져봐야 돼. 난 못 믿어. 근데 예수님 나타나셨죠.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어서 그 못자국, 내 손에 못자국하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서 만지려고 그랬어요. 만지려고 그럴 때 안 된다. 만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도마에게 와서는 만지라고 얘기를 하셔요. 좀 안 맞잖아요. 물론 뭐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 아직 하나님 못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사이에 올라갔다 내려오셨다고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예수님의 진정한 승천은 사실 후회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던 것을 도마에게는 허락을 하셔요. 왜 그랬을까? 이 도마는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뒹굴고 함께 목욕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자기 육신의 형이었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형이 갑자기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었다고 하니까 누가 믿겠냐 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도마에게 오셔서 그 사정을 아시고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이 도마는 그때의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고 예수님을 확인한 후에
그 자리에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육신의 형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주의 길을 갖고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그는 땅끝까지 임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성경에 나타나는 두 개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신학적으로 이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도마의 신앙 고백은 우리 자신이 정말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게 있어야 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입술만 한 거예요. 그러나 도마의 신앙 고백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영과 혼과 육이 다 합치가 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도마의 신앙 고백이니까 우린 예수님이 도마 보고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하기 전에 도마의 형편을 본다고 하면 그러면 이 고백을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도마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도마의 십자가의 모습인데 여기 바로 삼위일체적인 십자가 형상이에요. 아까도 또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된 것을 요약한 것이 넓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 사건이 터지고 자 제자들이 모이죠. 11 제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투표를 통해서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제자의 반열에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나아갈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은 자신들을 택한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천국이 가까웠다. 빨리 다니면서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파해야 되는 시급성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도 보내면서 말씀하신 것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던 것을 알고 이것을 행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야 된다. 예,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빨리 가서 선포하자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에 아주 급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요 10장 6절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랬어요. 이 명령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인 것을 알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12개의 제비를 만들어서 각 지역을 적어서 제비 뽑기를 하게 되죠. 자, 이때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도마가 어디를 뽑혔어요? 도마가 인도를 뽑았어요. 자, 인도를 뽑은 도마는 참 막연한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메대와 바사 쪽으로 다 떠났어요. 도마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너무 몰라요. 너무 멀어요. 그리고 돈도 없고 내 몸도 약하고 하여튼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 도무지 못 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인도에 군다포로스라고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이 나라가 성장 커지게 될 때에 자기의 궁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이 궁전을 지으려니까 목수가 필요한 거예요.
목수가 필요한데 그 지역에는 그렇게 큰 궁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문이 어디서 났냐면 예루살렘 재건을 하고 나서 그 예루살렘이 황금의 도시로 바꿔진 거예요. 오늘날도 그 석양역에 보면 예루살렘의 건물들이 황금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이 재건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황금의 도시다, 아름다운 도시다 해서 거기에 많은 기술자가 있다는 걸 알고 이 헤롯이 예루살렘 재건의 운동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 많은 기술자들이 여기저기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무역업자였던 아바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도마를 만나 인도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바네스와 함께 이제 인도로 출발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에데사라고 하는 지역을 한번 알아야 됩니다. 이 에데사 지역은 바로 도마 사역의 출발지입니다. 지금 터키의 우르파 지역이고 오스로엔 왕국이 있었던 곳입니다. 로마 제국과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로마와 파르티아와 그 사이에 있었던 나라가 이 오스로엔 왕국이었습니다. 이 오스로엔 왕국이 에데사 지역에 있었는데 바로 이 에데사 지역이 여기입니다. 이게 터키 지역인데 여기 하란이 있어요. 하란. 옛날 아브라함이 왔던 하란 지역, 그 위에가 에데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에데사 지역에 오스로엔 나라가 있었죠. 지금 터키의 남부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이쪽인데요. 바로 이 위치는 유브라데강 북방평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곳이고 동서방향으로는 안디옥과 인도 그리고 중국 내부로 연결한 실크로드가 있고요. 남북으로는 아르메니아를 지나서 아라비아를 거쳐 이집트로 가는 길에 길목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데사 지역입니다. 이 에데사 지역에 이 도마와 굉장히 깊은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는 유세비스의 그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오스로엔 왕국에 아부가르 왕이 있었어요. 이 아부가르 왕이 근데 아부가르 왕이 병에 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길이 없었죠.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가면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병도 다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근데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그 사신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 사신을 보내게 돼요. 이 사신들은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데스 사람 빌립에게 가게 되는데 그 기사가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왕의 전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에게 그 전가를 보내드립니다. 보내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신을 받으시고 자기는 지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전부 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다 맡기겠다 해서 도마에게 그 이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일, 중대한 일을 해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때가 예수님 고난 당하신 바로 그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도저히 거기에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답신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 바로 이 그림이 예수님이 그 답장을 쓰시는 장면이죠. 네, 답장을 쓰시는 조지아의 지하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답장 쓰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답장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이 답장의 내용이 이래요.
나를 보지도 않고 나를 믿는 그대여 복이 있도다. 나에 관하여 이미 기록된 바 나를 본 자는 나를 믿으려 하지 않고 나를 보지 않은 자가 오히려 나를 믿고 생명을 얻는다 했도다. 그대가 나에게 왕지를 요청하며 쓴 것에 관하여 나는 먼저 이곳에서 내가 보내진 사명을 완수해야만 한다고 알리노라. 이곳에서 나의 임무가 완수되면 나는 나를 보내신 그에게로 다시 들리우리라. 내가 들리울 때 나는 나의 제자 중 한 사람을 그대의 고통을 고치기 위해 파견하리라. 그는 그대와 또 그대와 같이 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래서 도마에게 부탁해요. 그리고 도마에게 부탁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이 사실을 이들이 다 봤어요. 일은 급하고, 그래서 도마는 누구를 보냈냐면 아따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이 아따이에 대해서는 이 다데오라고 하는 이름이 또 있는데, 이 다데오가 예수님이 제자 중에 다데오가 있죠. 그 다데오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70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제자 중에 다데오가 아니고 70제자 가운데 있었던 아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이제 에데사 오스로엔 왕국에 파견을 보냅니다. 가가지고 이 파견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왕에게 예수님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할 때 이 오스로의 왕이 화가 막 너무 나가지고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오시면 고칠 걸 못 고치니까 군사 파견해가지고 정복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따이가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기도를 해줘요. 그랬더니 그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례. 아따이한테 지금 세례를 받고 있어요. 이 그림 역시 조지아 지하 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아따이에 의해서 에데사 지역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왕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에데사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동방선교의 시작이고 동교회의 발원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에데사 지역이에요. 이후에 4세기 이후에 네스토리우스가 여기로 도망을 오게 되고 그리고 네스토리우스파하고 이 도마파하고 연계를 지어서 연합을 하게 되고 후일에 거기에 신학교가 만들어서 이들이 동교회, 아시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들로 인해서 이 후일에 우리나라에까지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교회, 동방교회가 러시아 동방교회, 캐톨릭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사도 도마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던 교회가 동교회입니다. 이게 동방교회하고 동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이렇게 해서 사도 도마를 통해서 아따이가 왔고 그리고 에데사 지역에 지금 다시 도마가 올라와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증거함으로써 이 에데사 지역은 도마로 의해서 세워진 교회다. 그래서 동교회가 이곳에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